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20절 교독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주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좌우에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성가대 조명 꺼주세요. 오늘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좀 어색하신 분들이 혹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또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잘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분들 가운데도 성령님도 하나님인가? 라는 생각 가지시는 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해줘도 아무래도 조금은 열등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각을 막연히 갖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고요. 그래서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성령을 강조하고 성령 운동하는 교회에서는 또 새롭게 좀 과장되게 성령님이 또 너무 강조되고 또 그러면서 약간 성경을 지나치게 넘어가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못하게 만들어가는 경향도 또 부정적으로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성령님이 직접 나오는 건 아니지만 모든 것이 성령님이 배경이 되어서 오늘 본문이 설교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설명하면서 그것이 되게 된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성령님이 오시게 되었고 어떤 일들을 하시고 또 우리는 성령님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짧은 시간이지만 또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시기적으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안식구 첫날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날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신 후에 복음 전파를 명령하자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지난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했지만 조금 빠뜨린 부분, 늘 성도들이 의문되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해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다 믿는다면 그러면 구태여 전도할 필요가 뭐 있는가? 이미 믿기로 작정된 자는 전하든 안 믿든 다 믿을 것이고 안 믿기로 작정되지 못한 자들은 아무리 열심히 전도한다고 해도 안 믿을 게 뻔한데 왜 전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열심히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는지 그것을 서로 조화를 못 시켜서 의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좀 그런 생각 가지신 분이 있을 것 같고요.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사실 하나님 혼자 구원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혼자 창조하시고 혼자 구원 계획하셔서 성삼위 하나님이 다 이루시지 않습니까?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 사람에게 전도자를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직접 다 감동하시고 살리시고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한 분인 것 믿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사람에게 전도를 시켰느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은 다 하셨지만 나중에 이 마지막 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하신 구원 계획의 성취를, 그 복음을 당신의 믿는 자녀들을 통해서 전도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기쁘시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뭐 이의를 달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게 기쁘시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는 게 보시기에 기뻤다고 하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작정과 방법에 있어 사람을 통해서 기뻐하시기를, 전도하기를 기뻐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성경이 가르쳐주는 뜻이에요. 그러면 왜 그게 기쁘셨을까? 라고 질문을 또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바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요한복음에서 그 해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해답이 나오는 장면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 남편 5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고 그리고 그 여인이 막 마을에 들어가서 이제 많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나오게 될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 말씀 하셨지만 그 중에 밭이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진짜 추수가 아니고 영적인 추수겠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 36절,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번 자막 볼까요?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뿌리는 자는 누구고 거두는 자는 누굴까요? 뿌리는 자는 성경에 보면 다 예수님이 뿌려요. 예. 뿌리는 자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세 더러는 좋은 땅에 뭐 이렇게 할 때 뿌리는 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을 성취하고 그 복음을 처음으로 뿌리는 사람. 예. 성령에 의해서 뿌려요. 그러면 그것을 거두는 자는 누굽니까? 네, 전도자들이죠. 열심히 다녀서 전도해요. 근데 뭐예요?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영혼 구원의 즐거움은 이 세상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즐거움보다 최고로 즐거운 기쁨이요 즐거움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잘 모르실 거예요. 직접 영혼 구원의 기쁨을 느끼지 못한 분들은 여러분들이 몇 년에 한 번씩 단기 선교나 또는 전도여행이나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그 전도여행이 가족여행보다 뭐 자유와 이런 것들은 없지만 고생스럽죠. 선교여행이면 이게 돈 들여서 무슨 고생인가 이럴 수 있을 정도로 한 달부터 준비하고 훈련하고 가서 또 기도하고 그 밖에서 뭐 워십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그 영혼 전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뭐 저도 여러 번 청년들이랑 또 장년들이랑 여러 군데를 갔습니다만은 이 마지막 날 이 초청할 때 이렇게 보면 우리 청년들이랑 전도대원들이 며칠 동안 했던 사람들이 오도록 굉장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냥 자발적으로 막 뜨겁게 간절히 이 비싼 돈 내고 오래 준비해서 이 선교가 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도 있겠죠. 그러니까 청년들 보면 막 그 대만인가 여기 갔을 때는 막 좀 비 와서 축축한데도 그 흙바닥에 막 무릎 꿇고 간절하니까 기도하는 청년들도 있고요. 그리고 올까 말까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보면 얼마나 기뻐하는지, 뭐 애인 만나는 것보다 그냥 자매들이 가서 보통 때문에 만나주지도 않을 그 외국에 그 이상하게 생기고 또 막 옷차림도 이렇게 가난하고 막 이런 청년들이 많거든요. 뭐 고개도 안 볼 그러한 사람들 붙잡고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는지 허깅하고 끝나고 나면 또 위에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고 그게 뭘까요?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맛본 기쁨이에요. 근데 이거는 맛본 자만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런 것 같아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지잖아요. 하나님과 천사들이. 그런데 이 즐거움을 주님은 이런 것 같아요. 너희가 세상에 많은 즐거움들이 있고 하지만 세상에 있는 즐거움들은 다 얼마 가지 않고 그
금방 헛되고 금방 이러는 것인데 이 영원권의 즐거움은 너무너무 크고 좋은 거란다. 나는 이 즐거움을 너희들에게 맛보게 하고 싶고 너희들이 같이 누리게 하고 싶어.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기 때문에 바로 주님께서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원권의 즐거움을 함께 누리고자 전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 자를 작정은 하셨지만 얻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 전도하고 선교입니다. 만약 어떤 교회가 전도와 선교의 일에 전혀 하지 않는다면 그런 교회는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참 거의 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거의 생명력을 잃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약 전도를 거의 안 하는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거의 안 하는 편이라면 거의 생명력을 잃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교회의 가장 위대한 사명이 뭐예요?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 전파가 가장 위대한 사명이고요. 같이 위대한 계명은 뭘까요? 사랑하라. 이게 위대한 계명이거든요. 사랑하라. 모든 율법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사랑하라거든요. 위대한 사명은 전파하라거든요. 복음 전파하라. 근데 이 둘이 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내가 진정 사랑하려면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걸 놔두고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명과 사명은 같이 가요. 진정 그를 사랑하면 복음을 그에게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마땅한 거죠. 그러니까 위대한 계명, 위대한 사명이 교회에 주신 사명이고 교회는 곧 저와 여러분 개인도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위대한 계명과 사명을 잘 감당한다면 사랑하는 일이고 전도하는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분은 그걸 전혀 하지 않는 분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거의 안 하면 영적으로 갓난아기와 마찬가지예요. 왜? 갓난아기는 아무것도 받기만 하고 누굴 섬기거나 누굴 돕거나 하지 못하잖아요. 더 조금 잔인한 표현이라고 할까요? 장년이라고 해도 교통사고나 질병으로 혼수상태에 빠진 분들, 이 사람들은 온갖 치료만 마친 누구를 섬기거나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일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일을 예수님 때문에 하는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는가 라는 것이 전혀 없다 그러면 여기부터 시작하는데 여러분이 잘하시길 바라고 건강하시고 장성한 대장부와 같은 지난 복음 부흥회에 말하면 청년과 같은 싸워서 이기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할 때 이 믿는 자들은 믿을 자들이에요? 지금 믿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후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지금 얘기합니다. 믿는 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표적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 표적은 5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살펴본 첫째,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것, 새방언을 말하는 것,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것,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 것. 이 5가지 표적이 나왔습니다. 먼저 알 것은 믿는 자에게 표적은 5가지만 나타난다. 이런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훨씬 더 많은 표적이 있겠죠. 그러나 대표적인 것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표적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것 예수님도 하셨고 제자들도 했으니까 또 손을 얹고 병을 고친 것도 다 여러분 이해가 되는데 새방언을 말하는 표적 이건 조금 설명이 필요하고요. 제일 설명이 필요한 게 뱀을 치고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여러분 혹시 표적이 나에게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내가 좀 이 표적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현장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가지셨던 분
없습니까? 네. 있어도 대답을 안 한 줄로 믿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가 표적을 행해서 여러분 내가 정말 불치병자인데 기도했더니 그냥 그 병이 바로 나았다. 이런 일이 내게 벌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무섭지만 예수 이름으로 명했더니 귀신이 따라갔다. 그 온전해져서 감사를 나게 표한다.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까지는 좋은데 독사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살모사를 한번 꼬리를 잡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은 없을까요? 청산가리를 한번 먹어볼까? 그리고 기도를 한번 해볼까? 예,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믿어도 안 하시겠지만 그렇게 믿으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문자적으로 받아야 될 것이 있고 예수님이 영적인 의미에서 해야 될 것이 있고 한 것이에요. 이거를 실제 문자적으로 초대교회에 에팔레치아라고 하는 이단은 실제 이 일을 하고자 시도했던 그런 이단입니다. 예, 이단입니다. 예,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알 수 있는 구절이 성경 안에서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이런 비슷한 내용이 된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70일의 전도대가 돌아왔을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인데요. 자, 자막 2번 두 번째 거 볼게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막 신나서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나라. 이것도 영적인 거예요. 사탄이 정말 실제 공중에서 떨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탄의 어떤 위력과 권세가 약해졌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느니. 자, 여기 뱀과 정갈을 밟는다고 해서 제자들이 그 다음부터 나가서는 살모사나 방울뱀 밟으러 다녔나요? 정갈 밟았나요? 문자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죠. 뱀과 정갈은 그 다음 나오는 원수와 해당되는 비유어예요. 예수님의 원수는 누구십니까? 사람이 아니고 영적인 사탄이죠. 사탄과 악한 영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게 바로 뱀과 정갈에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 이거 있잖아요.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정말 용 잡았다, 뱀 잡았다, 이게 아니죠. 사단의 세력, 마귀요 사탄이라 그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았다. 여기 1000년도 예수님이 초림하고 재림까지의 기간이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사단의 권세가 약화되고 결박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이 뱀인 사단의 머리를 쳐서 사단의 사망 권세가 성도들에게 없어진 거예요. 왜? 성도들은 둘째 생명 부활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긴 자고 이미 중생, 영생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사단이 더 이상 쓸 강력한 독과 무기가 없어지는 거죠. 예. 바로 이 사단의 공격 무기인 이 독과 이 독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이 정갈, 뱀 이런 걸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걸 실제 뱀 잡고 정갈 잡고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당연한 얘기겠죠. 이게 다 뭐냐면 이 표적을 한마디로 묶을 수 있어요. 5가지. 성령의 권능으로 나타나는 이적들이에요. 자, 귀신 쫓아내는 것, 예, 병든 자 고치는 것, 예, 뱀과 정갈 밟는 것, 다 성령의 권능으로 새 방언 나오는 것 다 나타나는 일이다. 성령의 나타남이 표적이에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게 표적이 뭐냐면 성령 받은 사람이 그 성령에 나타나는 게 표적인데 성령의 나타남을 3가지로 볼 수 있는데 특별히 표적은 어떤 때 나타나게 되었고 나타나야 맞느냐면 믿지 않는 자들이 강력하게 믿지 않을 때 표적이 필요한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표적이 잘 나타나지 않고 나타날 필요가 잘 없어요. 왜? 제가 전하는 성경 말씀은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
믿음으로 받으시는 분 아멘.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들려줄 때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건과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표적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많이 깜빡하고 내 말이 다 거짓말이라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천국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부정하는 사람이라면 말로는 보일 수가 없잖아요. 설명이 안 되잖아요. 보이지 않는 천국과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요? 예. 그러니까 마지막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냐. 그들 앞에서는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들에게는 할 수 없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서 그들에게 귀신 나가면서 내가 말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힘이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걸 눈으로 목도해 주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표적은 뭐예요? 불신자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권능이 드러나게 해주는 가시적인 일들이 표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표적이에요. 그래서 왜 나에게 표적이 안 나타나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내가 믿음이 너무 좋거나, 표적이 필요 없어. 다 있는 대로 보이잖아요. 다 믿으니까. 또 하나는 내가 전도를 안 하거나. 그래서 내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뭔가 하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표적을 그에게 보여줄 일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이런 표적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는 선교 현장에서. 다 안 믿어. 다 복음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정할. 그때는 하나님이 성령의 권능으로 전도자를 통해서 표적이 보여줄 필요가 있고, 그래서 성령의 구원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선교지에는 새 방언도 좀 얘기를 하겠지만 언어적인 방언들이 그냥 배운 지 얼마 안 되는데 영어가 능통해 그런 선교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낫는 일이 많이 일어나게, 이런 일들이 바로 지금도 선교 현장에는 초대교회 역사처럼 일어날 수 있는데, 너무 믿음 안에서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자꾸 이런 표적을 달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믿음이 어리거나 유치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우리가 그냥 믿으면 될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에게 표적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나 청사다리 먹고 낫게 해주세요. 그리고 먹어서 낫다고 그 믿음이 더 어떻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당뇨병 걸렸으면 인슐린 맞고 치료받아서 건강해지면 되는데 꼭 그거 안 맞으면서 기도로 내가 하게 해주세요. 그런 표적을 구하는 것은 마치 어린 아이들이 부모에게 주는 것과 같은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특별한 기회가 있어 표적을 주시면 감사함으로 받지만, 없다고 시험 드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하고요. 표적 찾아 그런 교회 찾아 산만리로 떠나는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갔더니 방언이 많고 어디에 갔더니 예언이 있고 병든 자가 나았더라.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 계신가 봐. 그렇고 찾아가는 그것은 어리석고 어린 것입니다. 여러분, 새 방언을 말하며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새 방언은 처음에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언제? 오순절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시고, 승천하실 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이성에 머물러라.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이성에 머물러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 능력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떠나셨어요. 그리고 10일 후에 제자들은 그 10일 동안 두려워서 또는 말씀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하고 120명이 오순절까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만 하고 있을 때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 첫 번째 성령의 나타남의 증거가 말이 새로운 방언이 터졌습니다. 여기 새 방언은 뭐냐면 언어 방언입니다. 오늘날 불어, 영어, 독어 이런 언어적인 거라 그 외국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렇게 얘기해서 통역 없이 들을 수 있는 언어 방언입니다. 그런데
그 언어 방언이 이제 고린도 교회 방언의 은사 얘기할 때는 통변의 은사까지 같이 나온다는 것은 뭐냐면 말을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는,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뭐 랄랄라 방언이든 뭐 이런 것처럼 의미를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방언이 있죠. 그 방언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도하도록, 특별히 영으로 기도하도록, 기도의 사명자나 기도가 필요할 때나 그렇게 방언을 주는 또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은사로 주시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사실 뭐 방언을 사모하고 또 기도했던 것을 알고, 요즘은 좀 덜합니다만 옛날에도 이 순복음교회에서부터 그냥 이 방언의 열풍이 들어왔을 때 개도 방언하는데 사람이 못하냐 그러면서 정말 다 이제 방언도 훈련도 하고 막 또 사모를 특별히 많이 했던 은사 가운데 방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싶은 그런 선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방언의 은사를 못 받았다고 시험 들거나 서운해한 것은 사실은 성경을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사의 특징은 하나님이 골고루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나니, 이 성경에 분명히 있는 표현이에요.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수많은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 뭐 땅을 파는 전문가, 벽돌을 세우고 벽돌에 페인트를 칠하고 또 전기를 하고 인테리어하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필요하죠. 집을 하나 지을 때도. 그러면 사람들을 모으면 그 집 주인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이 특별하게 전기공사만 잘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는 페인트만 잘하는 사람만 많으면 되겠어요? 목수도 있어야 되고 뭐 땅 파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골고루 기술자들이 많아야 그 집을 잘 지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기 위해서는 골고루 모든 은사들이 나눠 있어야 돼요. 어떤 은사는 눈에 보이는 은사가 있지만 보이지 않는 은사가 더 중요한 게 많습니다. 우리 애들은 눈에 보이는 눈, 코, 입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신장, 심장, 허파 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잖아요. 내장도. 똑같이 은사도 보이는 게 있고 보이지 않는 게 있는데, 보이지 않는 은사가 훨씬 더 하고는 반드시 안 하지만 중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직접 말하잖아요.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예언하겠는 자겠느냐?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방언을 말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그는 성경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진 은사가 다른 것인데 모를 수는 있어요. 그걸 발견하시고 그 은사대로 쓰시되,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성령 받습니다. 믿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다 은사를 받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은사를 뭘 받았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 은사를 받았지만 한 달란트 숨겨놓은 사람처럼 안 쓰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여러분 다 받은 것이고 받은 것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새 방언을 했다. 나는 새 방언 받는 표적을 받고 싶은데 못 받았어. 이런 분들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새 방언, 성령이 주시는 방언을 가르쳐 드릴게요. 첫째는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4장 25절, 29절, 31절인데요. 그냥 제가 읽을게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입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말 버리고 참된 말을 하라. 자,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라. 너희는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로 하라. 여러분, 저는요, 사람이 많이 배웠다고 선한 말 하는 게 아니고 참말 하는 거 아니라는 것 진작부터 알았지만, 요즘 이 나라의 이 정치 지도자나 이런 수석이나 보십시오. 얼마나 저보다 공부를 잘한 사람들이고 사법고시도 그냥 패스하고 똑똑하고 훌륭하고 높고 돈 많고 이런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참말을 말하지 않잖아요. 진실을 말하지 않잖아요. 선한 말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신분이, 재물이, 그가 경험이 선한 말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만들어내는 것은 성령으로 변화된 인격만이 손해를 감수하고도 진리를 말하고 핍박을 감수하고도 복음을 말하고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이 뭐 그런 표적 천만에요. 저는 성령 받은 사람이 손해와 어려움을 감수하고 진실을 말한다 할 때 이 사람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거 막 기도를 막 유창한 언어 방언을 막 한다고 그것도 물론 성령의 표적이고 하면 성령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다 인정하겠지만 사실 더 어려운 게 정직하고 성실하고 진실된 말을 하고 다 비난할지라도 비난하지 않고 용서해주고 또 불쌍히 여기고 선한 말을 하고 진실을 말하고 이 말이 성령의 열매들로 맺어진 그 인격으로 변화된 말들을 하는 사람, 이게 정말 찾기 어려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표적이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은사 중에 가장 좋은 은사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장이 쫙 나오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잖아요. 내가 제일 좋은 은사를 너에게 보인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뭐예요? 사랑장이에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할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거기 다 나오잖아요. 예언은사, 방언은사, 그리고 무슨 산을 옮기는 능력 하나 모든 거 있어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다.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사랑이에요. 열매 중에 최고의 열매가 사랑이에요. 위대한 계명도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나는 성령 충만하고 싶어. 물론 기도 열심히 하고 또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할 수 있지만 그것이 나타나는 것은요. 반드시 사랑으로 나타나야 돼요. 사랑으로. 그래서 사랑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다 할 수 없어요. 진정한 꽃은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표적을 나 성령의 표적을 원한다면 사랑의 사람이 되고 사랑을 표적으로 나타내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이 바뀌고 여러분의 표정이 바뀌고요. 삶이 바뀌게 될 때 성령 충만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도 많이 오해하는데요. 기도해서 기름 주유하듯이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요. 이미 성령은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도록 이미 존재해 있어요. 성령이 양입니까? 양적인 게 아니에요. 인격이에요. 인격으로 내 안에 믿는 자에게 오셨으면 이미 오신 거예요. 근데 충만이 누군가는 충만하고 충만하지 않은 건 뭐냐면 인격적인 성령의 명령을 내가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얼마나 신뢰하고 의지하는 내 안에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30%밖에 순종 안 하고 70% 부정한다. 그는 비유로 따진다면 30%만 한 거예요. 100%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감정과 의지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리고 다 성령의 뜻에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이만이 살아계시고 내 안에 사는 것 그리스도시니 나는 종이요 주님은 왕이십니다. 이런 자세로 살면 성령 충만이 되는 거예요. 외부에서 성령이 끌어오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100% 지배할 때 그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삶을 살게 되고요. 성령의 표적들이 말로 표정과 삶으로 행위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성도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끝으로라고 누가 그러던데요. 끝났는 줄 알았는데 또 남아있다 이거죠. 죄송합니다. 이 성령이 어떻게 오게 되었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복음 때문에 성령이 오게 되었다. 이걸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죄사함을 주시면서 성령이 오실 근거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죄인에게 거룩한 영이 어떻게 옵니까? 죄가 해결되지 않은데 어떻게 성령이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죄사함 받은 우리에게 거하시고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마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자막 5번 자막 볼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날 밤 하신 말씀이에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 성령은 두 번째 또 다른 보혜사예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여리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은 성령을 몰라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이제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이 와서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의 인격 안에 우리의 영과 연합해서 함께 계셔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게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함께 하겠다. 그 다음 말씀, 거기까지만 하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함입니다. 에덴 동산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심에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신라곤, 낙원에서 쫓겨나면 하나님 떠나고 버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함께 하시는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죽고 부활하시고 성령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셔요. 이제 마지막 때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 뭐예요? 완전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함께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죄인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뭐예요? 성령이에요. 여러분 선물 주고받아 보셨죠? 결혼할 때 아내에게 선물 주셨습니까? 네. 생일 선물 여러분 주죠? 여러분 혹시 생일이나 이렇게 할 때 아내 생일이다, 뭐 남편 생일이다 깜빡 잊고 선물 안 가져갈 때 있잖아요. 그때 생일 선물 달라고 할 때 내가 선물이야? 그런 말 절대 하지 마십시오. 맞습니다. 네. 제 아내에게도 선물 자주는 안 주고 가끔 주는데 이거 말고 좀 더 작은 거, 자꾸 빛나는 걸 달라고 해요. 네. 평생 몇 번 주지 못했는데 준 거 다 합쳐도 가격이 한 30만 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몇 번 줬는데. 여러분 선물 자꾸 빛나는 것 좋습니다만 최고의 선물은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거 세상에 자꾸 빛나는 거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넣어줄게. 예수님을 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성령님을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런 말씀 여러분 아실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7번 자막이에요.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이 최고의 선물이에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런데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중요한데 이 약속은 너희와 그리고 너희 자녀와 대대로 간다는 거죠. 또 모든 먼데 사람, 전 지구의 모든 사람 포함한다는 거죠.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이 안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먼데 사람, 자녀 중에 얼마든지 부르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여러분 이 선물을 저와 여러분 다 예수 믿으면서 받았어요. 그런데 이 선물의 가치를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 쓰질 않아요. 이 권능을 주셨는데 그 권능을 쓰질 않아요. 그리고 누리질 못해요. 그 안에 주시는 수많은 진리와 거룩함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지 못해요. 그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축복합니다. 앞으로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성령의 은혜와 권능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는데 옛날에면 이 기쁜 소식을 불렀을 텐데 요즘 복음성가로 성령이 오셨네요. 여러분 가사를 생각하면 우리 인생은 성령 없을 때는 허무합니다. 또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고아와 같이 외롭습니다.
그럴 때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고 주님이 주신 선물이 바로 성령인 것이죠. 우리 같이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조명 무엇이여 쓰시는 때 길도 한숨 내쉴 때 그런 분명 오시며 다시 가는 분이네. 보아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오늘 인자는 십자 자유와 미 없는 자 비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시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공부할 시절 지날 때 무한 시절 사시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오시면 약속하는 분이네. 보아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여러분 눈을 감아 보세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혹시 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 하는 분들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자를 하지 않고 주라 신하는 자는 성령 받지 않고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지는 사람은 내가 느끼고 인지하지 못해도 성령님이 이미 내 안에 오셨고 내 영을 살려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을 받았지만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할 뿐이죠. 이 시간에 우리 성령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하고 감격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내 안에 성령 계시지만 내가 여전히 무시하고 살았군요. 모른 채 살았군요. 내 뜻대로 주장하며 살았군요. 이제는 내가 성령의 말씀에 순복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종처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못한 건 용서하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정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모른 채 살았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는 평강과 희락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세상의 염려 근심 떠나보내고 성령을 의지하게 될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안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순종할 수 있도록 실황이 있을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소망될 것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놓치지 말고 누리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